2021년 9월 19일 성령 강림후 제17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여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새 생명 얻은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성시교도 56번입니다. 성시교도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송영 1장입니다. 만복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박현주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비대면 예배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일상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과 함께 치료해 나가고 있으니 저희들 감사하며 하나님께 수망을 두고 나갔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될수록 저희들 일상이 무기력해지고 여러 가지 통제 정책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큰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서는 역사하시는 성령을 인정하게 하시고 저희들 순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고 율무 담임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언하실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시는 주님, 저희들 여기 있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봉헌 예물을 손에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물은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 예배 단톡방을 통해서 보내드린 교회 계좌번호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예배당 예배가 열리는 날 잘 모아두셨다가 갖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받도록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지극히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삼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기타 여러가지 일천번제와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그 중심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같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꼴찌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격과 삶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꼴찌가 되라 입니다. 어떻게 설교 제목이 기분이 좀 나쁘십니까? 기분이 조금 나쁜 게 아니라 많이 나쁘십니까?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끝이 되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은 그 부분을 be last, 마지막이 되라, 끄트머리가 되라, 그런 뜻으로다가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의 순수한 말로 꼴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꼴찌가 되라 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설교 제목이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 설교 제목을 내가 품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설교 제목을 품으면 그 설교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생아실에서 가끔 그 간호사의 실수로 아기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죠. 그래서 그것이 드라마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가 바뀐 것을 알지 못한 채 키우죠. 처음에는 조금 의심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내 DNA가 이 아기 속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속에는 내 DNA가 없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짜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내 DNA가 너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죠. 내 안에 예수의 DNA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의 DNA가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DNA가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예수의 DNA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이요. 바로 성경이 예수의 DNA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는, 검사하는 진단 키트예요. 진단 키트. 내 안에 예수의 DNA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섬김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체질화가 되어 있다면 나는 진짜예요. 내 안에 예수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섬김이 체질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가짜예요. 내 안에 예수 DNA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DNA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해주는 바로 검사 진단 키트인 거죠.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릅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고 서로 충돌합니다. 서로 충돌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죽으심입니다. 죽는 것. 여러분 그 31절 보세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의 관심은 죽으시는 건데 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관심은 그냥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 전체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은 며칠 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최초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비밀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겉으로 보면 두 번째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31절에 가르치시며 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가르치시며 라고 하는 동사의 문법적인 그 시제는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의 미완료는 어떤 뜻이냐 하면 한 번 가르치셨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에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의 최대 관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죽으심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관심은 뭐죠?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자들은 서로 싸웠대요. 여기 토론했다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런 단어도 나오는데 토론, 쟁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건설적으로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말로 심하게 싸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에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싸웠던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웠죠? 3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뭐 가지고 싸웠대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합니다. 누가 12 제자들 중에 서열 1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심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누가 서열 1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관심은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싸우는 것의 대부분이 뭐예요? 누가 1인자냐? 누가 1등이냐? 누가 경쟁해서 이기겠느냐? 이거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에 최대 관심을 쏟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서열 1위가 될 것이냐에 최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서로 다른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렇게 비유하면 적절할까요? 아버지가 지금 응급실에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들, 딸들이 응급실 바로 옆에 있는 복도에서 아버지의 재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들이 아버지 재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데 너무 목소리가 커서 응급실에 지금 죽어가시는 아버지의 귀에 다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가 적절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만 예수님의 제자지 이건 제자가 아닌 거예요. 무늬만 제자지 속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의 DNA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성경 속에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나도 그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에 내 관심을 최대 관심사로 끌어맞추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참 놀라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관심과 전혀 다른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들아, 나 정말 너네들에게 실망했다. 나를 떠나라.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다.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시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속에 의로운 구석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1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고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받도록 이끌어 주셨던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최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꼴찌가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servant,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혹이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실에서 반장이 돼도 안 되고 동네에서 이장 돼도 안 되고 나라에서 대통령 출마해도 안 되고 그러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리더가 되면 절대 안 되고 그저 늘 리더를 떠받치고 따르는 팔로워만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리더가 되든지 그가 팔로워가 되든지 상관없이 그의 속사람의 그 기본 바탕이 늘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자체이고 최대의 관심사고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한약을 만들 때 한약을 배보자기에 놓고 이렇게 틀면 거기서 원액이 나오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가능하다면 예수님을 배보자기에 놓고 짠다면 거기서 나오는 그 원액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며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섬기셨냐 하면 십자가에 그의 목숨을 걸어주시고 우리를 대속물로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섬겨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섬김은 여러 가르침들 중에 그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전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섬김은 이 세상의 특징이 아닙니다. 섬김은 이 세상의 특징과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세상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너희가 군림하는 자가 되고 지배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면은요, 세상은 너는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이용만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은 꼴찌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너희는 1등이 되어야만 된다고 가르칩니다.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꼴찌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나에게 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가치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희는 높아져야 된다고, 더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할 것이라고 두려움을 줍니다. 이 세상은 약하게 보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강한 척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약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너희는 곧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너 자신에게만 관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너는 더 이상 행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서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서든지 둘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사고방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최고라고 그렇게 박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 세상 가운데 꼴찌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갖다가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십니다. 꼴찌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갈등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꼴찌가 되라고 하시면 그냥 꼴찌가 되면 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짓밟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꼴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역전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들은 이유는 여러 가지죠. 그러나 여러 가지를 다 분석해 보면 그 아래 뿌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뭐죠? 그거는 꼴찌가 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고 1등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죠. 목사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 교회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만이 이 교회 가운데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빨리 진짜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꼴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낮은 자 중에 낮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섭섭마귀가 떠나갑니다. 어느새 떠나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않게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미국 최고 강해 설교자 중에 하나인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성경 공부 교재가 너무 좋아서 한 3년 동안 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그 성경 공부를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섬기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에게서 어떤 특성이 나타나느냐? 첫째, 섬기는 자는 잘 준다는 거예요. 네? 잘 준다.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궁핍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물질이든지 위로의 말이든지 카톡이든지 전화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준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섬기는 자는 잘 준다. 두 번째가 섬기는 자는 잘 용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난하기가 쉽습니까?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사실은 비난하기가 쉽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용서하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잘 용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다가 섬기는 자의 특징은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는데 특히 어떤 사람의 과거의 실수를 잘 잊어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 그 옛날 일 다 잊었어. 다 잊었어. 아, 난 기억도 안 나. 막 그럽니다. 그러나 도수 있는 음료가 조금만 들어가면 너가 몇 월 며칠 날 뭐 잘못했지? 몇 월 며칠 날 뭐 잘못했지? 어떻게 뭐 일기장에 놓고 암기하고 시험 봤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끌어냅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가 돼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고 내가 낮아지면 예수님이 커지고 내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의 과거의 실수가 아주 작아져요. 그러게 나중에 잊어져요. 그래서 그때 뭔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조차 기억이 잘 안 나갖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잘 잊어버린다.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의 과거의 실수를 잘 잊어버린다. 여러분,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말한 그 섬기는 자의 특징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섬기는 자의 특성이 풍성한 사람은 섭섭마귀가 발도 못 붙이고 늘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꼴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를 보시고 너는 나를 닮았구나. 너는 진짜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으시는, 세상은 모두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9월 28일 이번 돌아오는 주 9월 넷째 주일입니다. 그때부터는 예배당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저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아물고 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이고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따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의 피로 구원하사 우리를 존귀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감화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며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 생수를 감춰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주님을 따르되 정말 꼴찌가 되고 종이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